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저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예물들을 드렸는지, 또 저희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지 살펴봅니다. 살펴볼 때마다 좀 느끼는 것이지만 다만 부끄러울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복들은 참 저희가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과 열매들은 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부족함과 허물들을 사하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열매를 주시고 조금이라도 진전하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또 내년에 추수감사절 때는 더 많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방금 입교하여서 우리가 13사람의 교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도우시기를 원하고, 또 저들에게 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날 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과 경건을, 성결을 지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키워온 부모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더욱 부모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을 주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또 이들을 결혼시켜 다 가정에서 떠나보낼 때까지 또 모든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병약한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참 짐지고 나온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좀 너무 오래 참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또 주께서 짊어지시사 우리 마음으로 상쾌하게 하시며, 저희 참으로 답답한 환경들도 주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열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사정도 녹록지 않고 사면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오래 지속되어서 참 위정자들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파고들 잠잠케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참으로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감사하고 예물 드리며, 또 저희 전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옵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외의 성찬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82편 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862쪽인데요.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 예.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 사실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원리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는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다 신들이다. 그리고 바로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을 향해, 인간을 향해 신들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 신분이고 지위입니까? 근데 또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에게 가는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 왕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모세를 참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구약의 재판관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 모세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을 신들이다,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권세와 지위를 몇몇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지위와 권세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 오늘 입교한 분들 다 외워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자, 같이 맞춰서 시작. 영접하는 자. 예, 다 외웠잖아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셨고,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반열에 올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냥 우리가 너무 불쌍하셔가지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심판에서 건지시고 형벌만 명쾌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자신과 닮은 신적 존재, 친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닮은 자신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아마 이것이 우주의 목적이었는지도 몰라요.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아들들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장차 놀라운 영광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 장차 임할 천국에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요한 1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똑같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친아들로, 딸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땅에서 가지가지 일들, 많은 연단들, 고난들, 또 여러 참 부대낌들,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바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닮은 아들들을 간절히 원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내게 주어졌다가 그냥 흘러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사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들을 보면 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량을. 물론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칭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양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입양돼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항상 믿음만으로 됩니다. 칭의와 양자의 조건에는 행함이 온전히 배제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 얻는 겁니다.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0.0000001%도 안 들어갑니다. 행위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과 칭의와 양자의 조건에서 행함이 배제되는 것이지 구원과 칭의와 양자의 열매로서 행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구원과 칭의와 양자되는 것은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 변화 없이, 아무런 행함 없이, 아무런 삶의 열매 없이 거짓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들로 삼으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소망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개의 열매도 없고 순종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방종과 나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사랑, 회개와 행함은 참된 믿음의 열매이죠. 이런 열매가 없으면 양자의 영이 그 마음에 없는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하사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그 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 텅 빈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은 평생에 걸쳐 회개하는 삶이라 하는 점을 항상 역설했습니다. 루터는 믿노라 하면서 회개치 않는 이들을 향해 설교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데 돼지 같은 놈들이라. 아주 뭐라 할까요? 강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돼지 같은 놈들이에요. 예. 칼빈도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하면 오직 믿음의 교리를 세욕거리로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자의 삶은 매일 죄와 옛 자아를 끊임없이 가차없이 쳐 죽이는 삶이다, 이렇게 역설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회개해요. 매일 회개해요. 네.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매일 죄와 옛 자아를 가차없이 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비밀을 가르치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실 때 우리 마음과 삶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아들답게 말하고 아들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대로 이 일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관심 속에 방치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도 있고, 마음이 돌밭과 같아서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반발하여 저항하기도 하며, 그 마음에 가시딸기 같은 것이 가득해서 말씀이 지경을 넓혀 삶 전체에 두루 미치고자 할 때 이런저런 세상살이의 염려와 욕심과 유혹이 이리 공격하고 저리 괴롭혀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회개와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은 이렇게 방해가 많고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매우 강하시고 천국은 이런 모든 난관을 이기고 극복하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회개와 순종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좋은 땅, 즉 옥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땅은 앞에 세 가지 경우와는 달리 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경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듣고 믿는 자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정상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모습이 정상이야,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런 자요, 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런 자다, 이런 표현은 마치 이 비유가 사람들을 몇 가지 유형의 부류로 나누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의 몇몇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최소한 믿음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복음에 실패한 자들과 복음이 성공한 자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자기 자신에게서 때때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점을 발견하게 되면 혹시 나는 이런 부류에 속한 자라 영영 소망이 없지 않는가 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만 이해하면 매우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이 비유가 몇 가지 유형의 부류나 또 그들의 믿음의 유형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한다면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부류 외에는 다 실패한 자로 드러나고 말 것이요, 어쩌면 구원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에 관한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앞의 세 경우처럼 마지막 목표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그치고 마는 이런 불행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며 나도 옥토와 같이 복된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질문할 때 우리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기 전에야 예외 없이 다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옥토였던 사람은 애당초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이 말씀 안에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씨가 싹터 자라고 결실하는 옥토로 만들어져 간다 하는 뜻을 여기 함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 토양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 즉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역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적 토양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굴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하는 일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 결과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경우 내 속에서 치밀어 반발하는 그런 경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입교한 사람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자수하여 매맞자. 예. 저도 장로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에 대해서 좀 여러 번 권고도 듣고 그랬지만은 제 삶을 보면 참 부모님 속 많이 썩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그 완악한 자를 미꾸라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잡아내셨어요. 탁 잡으려고 그러면 미꾸라지처럼 쫙 빠져나가고 탁 잡으려고 그러면 미꾸라지처럼 쫙 빠져나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물로 잡아버리셨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싫어서 농땡이 치고 말씀 듣는 것 지겨워하고 도망치는 그런 경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처음 말씀을 듣자마자 그 귀중함을 깨닫고 사모하며 헐떡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들리는 말씀이 무미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참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한 구석에 내팽겨 두고 까맣게 잊고 지내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모래 씹는 것 같이 껄끄러웠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서 그 귀중함을 드러내 보이니 그때서야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좋아하게 된 다음에도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뚫고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자 할 때 나의 부패한 성품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경험 없는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거듭 반복해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사모하고 참 귀중함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에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는 내 모습을 보고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나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달라고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늘 자잘한 염려와 유혹을 겪으며 참 삶에 힘겨워 잠깐 즐거운 일에 씨름을 잇고자 하는 가운데 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살이에 젖어들다가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한참 멀어진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스스로 꾸짖으며 돌이킨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신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옥토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다양한 상태를 늘 또 두루 다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특정한 부류나 믿음의 유형을 가르치고자 하는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저 내게서 이런 돌박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상태를 내가 경험할 때 참 내가 잘못되었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또 전도하다 보면은 아주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전해도 꿈쩍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우리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버린 사람이다. 정말 길가나 돌짝밭 같다.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 보고 장차 사도가 되리라고 믿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가 말씀을 받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 아무리 들어도 전에도 안 듣고 해도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은 옥토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듣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특히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은 옥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구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섭섭해 안 하시고. 네. 구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어떻게 강의하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구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호세아서나 이사야와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대대로 쌓아온 죄악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너희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씨를 뿌리라.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서 시작하라. 예수님의 칭이 그 의롭다 하시는 은혜에서 시작하라. 이 씨가 싹 터서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라. 이를 추수하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이 은혜를 입기 위하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 그 마음을 기경하고 거기에 의의 열매를 뿌리고 그래서 그 의를 바탕으로 그 칭의를 바탕으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명령하시기 바로 직전, 바로 앞에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길든 암소처럼 곡식 밟기나 좋아하던 에브라임의 귀여운 목덜미에 나는 멍에를 메울 것이고 유다로 하여금 밭갈게 할 것이다.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단단한 흙덩이를 부숴 이랑을 파괴하겠다. 대대로 죄악을 더하여 완악할 대로 완악해지고 굳을 대로 굳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 엎으시고
단단한 흙덩이를 부수어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밭 이랑을 만들어내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밭을 일구는 것, 네가 밭을 기경해야 된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매게 하고 그것을 내가 기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또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먼저 역사하시는 것과 무관하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밭을 갈고 기경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멍에를 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니 평생 동안에 신자의 많은 인내와 많은 눈물 속에 진행됩니다마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이루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울타리를 치시고 사단의 침입으로부터 그 복음의 씨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말씀의 씨를 지켜서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이 박힌 그 큰 돌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완악한 마음을 부수어 깨트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의 역사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누구도 나 자신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권면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자는 누구나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그 마음이 말씀을 받아 싹 틔우며 자라 결실하게 되는 그런 옥토로 그 마음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이 일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과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을 세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과 삶에서 죄를 내어 쫓으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얼마나 맺게 해주셨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옥토로 변했는가, 그것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교식을 통해 성가교회 교인들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입교한 모든 분들도 평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또 그 역사 가운데서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말과 행동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자비하고 하나님과 같이 오래 참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처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처럼 미쁘시고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고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는 그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 행위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녕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특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신의 반열에 초대된 분들입니다. 지존자의 아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찌질하게 살지 마십시오.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아들이에요. 다 가졌어요. 사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까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해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신의 반열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지존자의 아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지위를 가졌든 뭘 가졌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초대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수구에서 썩은 것을 먹는 참 더러운 피조물 같은 저를 무슨 연유로 구원하셨는지요. 자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왜 사랑하셨는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신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주여, 저희로 이 영광을, 이 신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옵소서. 시궁창에 처박혀 있던 저희를 들어 올리사 하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만드소서. 우리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러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예, 성찬하겠습니다. 찬송 235장 찬송하시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 되어서 우리는 그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걸 전부 우리가 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됨이 내 것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물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발이 더럽혀지긴 하지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으로 덧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복을 다 얻어요. 오늘 이 성찬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확인하는 예식이기도 하고 내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온전히 그렇게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표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을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거 목사가 나눠주는 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성찬을 받으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너는 나와 완전히 하나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확약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증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됐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제 온전히 칭이 의롭게 됐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옮겨갔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지옥의 심판을 다 받으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들 딸이 됐고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확증받으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고 고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이 죄를 자꾸 고집하고 있는데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또 나를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할 힘이 없는데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또 회개가 잘 안 되는 회개할 힘이 없는데 회개할 힘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느냐 또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런 기도 가지고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성찬을 분병하고 분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고 타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또 부활을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데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로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총을 입어 새 사람으로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참으로 죄악을 이길 힘을 구하옵고 용서할 힘을 구하옵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들답게 살 힘을 구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이 예식 가운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에 참여하셨는데 혹시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예, 오늘 입교식 하면서 교회에서는 꽃다발과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좀 그 입교식 한 다음에 바로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상 나눠드리지 못했는데요. 끝나시면 교회에서 꽃다발하고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거 이렇게 들고 부모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들하고 좀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입교식을 점점 더 축제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아름답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도 받으시고 꽃받아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모임 바로 4층에서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찍고 바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입교한 성도들 그리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